오늘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우리 함께 먼저 주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참 우리 시즌에 어떤 시즌이죠? 저희가 이제 교회를 옮기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지금 다윗이 솔로몬이 새로운 건축을, 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장면이에요. 근데 참 우리가 이따가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와 또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함께 또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 드림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그런데 이 드림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참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걸 꼭 드려야 하나? 내 형편도 어려운데
때로는 어떤 강요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누군가 눈치를 보면서 혹은 관성처럼 드릴 때도 있고. 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드림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림이 참되고 기쁘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그 장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드림 또한 기쁨과 감동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에 세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첫 번째 드림은 찬양과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옆에서 이거 드려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드리고자 하는 당사자의 그 깊은 마음 속에 무엇부터 시작된다고요? 찬양과 감사가 시작된다고요.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송축하여 이르되. 다윗은 드림의 시작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드림은요, 계산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에서부터 나옵니다. 11절 말씀 보면, 빨간색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어디예요? 주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부와 존귀도 누구로부터? 주께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는데 수많은 재물을 준비했지만 여러분, 그 마음에는 뭐가 없냐면 자랑이 없어요. 내가 얼마큼 했다, 이만큼 했다라고 자랑이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그 감사의 고백만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무엇을 드리든지 그 시작이 찬양과 감사가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게 예물이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헌금하거나 예물을 드릴 때 이런 마음이 있다, 안 드렸으면 좋겠어요. 불편함이 있거나 좀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거나 내가 이걸 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거나, 왜냐하면 지금 그것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물질을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걸 드리냐면 나의 생명을 드린 거랑 같아요. 예수님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그 드림 가운데에 우리 마음의 상태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기 전에 저는 예물을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드렸을 때의 그 기쁨과 감사는 넘쳐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렸던 이 아벨의 이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지만 이 가인의 제물은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드렸는데 동생의 예물을 받았다라는 그 마음 속에 뭐가 생겨요? 증오가 생깁니다. 불편한 진실 앞에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불편하거나 정말 힘들면 그냥 안 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드리는 이유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떠해서 감사한지, 감사의 이유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드리기 전에 뭐부터 시작했다고요?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이 됐다고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것도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는 헌금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다,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사업을 하시잖아요. 일을 하시잖아요. 그 세상 속에서 일을 얼마나 열심히 감당하시는지. 근데 여러분, 목회자 저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이니까, 목회자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드리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그 치열한 삶 속에서 그곳에서 무엇을 찾아요? 감사를 찾는다고요. 그래서 그 감사를 찾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여러분 그 마음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 드림은요, 겸손한 고백에서 나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사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뭐예요? 뿐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깊은 고백이에요. 내가 가진 걸 내가 드렸습니다라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걸 다시 드렸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거,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셨다라는 건 진짜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이해했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며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벌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벌었는데. 근데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은 걸 다시 드립니다. 나의 소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올려드리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드림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덧없음을 고백하죠.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더 오래 살 줄 알았더니 짧게만 사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제자 한 명 또한 21살인데 질병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제가 그때 갔다 왔잖아요. 죽어서. 여러분, 인생은요 생각보다 더 짧을 수가 있어요. 조금 긴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평생 모은 것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결국 다 이 땅에 남겨두고 가야 돼요. 떠나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지금 이 땅에서 드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것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 주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은요 자기 것 없다고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기에 여러분, 드리면 더 이상 아깝지 않다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전을 이제 새로 옮기지 않습니까? 이제 성성동이라는 곳에 다시 가서 새로운 이름으로 개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어요. 최악 조건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가라가는 응답은 저희 상황 속에서 최악 조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사모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건강을 아예 눌렀어요. 누르고 눌러버렸어요. 3개월 동안 일을 못하게 했어요. 아예 못했어요.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일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목회자가 일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어리석은 생각. 근데 여러분 아내와 저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봐봐요. 부채는 쌓여가고 있고 교회는 뭐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갑자기 거기에서 이제 옮겨야 되겠다라는 사인을 하나님이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버는 것도 없고 아내는 또 열심히 벌어야 돼. 벌지도 못해. 힘들어서. 근데 하나님은 또 가래요. 이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 가려면 돈이 3천만 원 필요하고 뭐 얼마나 더 필요하고 막 얼마나 더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고백했지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조금씩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채워져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채워져 나갔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무명으로 입금하시고 계좌로 보내주시고 어떤 분은 그냥 알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 알게 하시는 분들 제가 아는 분이니까 연락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같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같이 어차피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주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다 고백이 자기 거가 아니래요. 다 하나님의 거래요. 저희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의 고백들이 다 얼마나 겸손하고 그 마음을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뭐 10,000원부터 해서 뭐 몇천만 원까지 헌금하신 분들이 다양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고백들이요 드러내지를 않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드림을 통해서 정말 귀한 드림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동역자로 저는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전 믿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서 감동을 받은 게 무엇이냐면 그분들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드림은 더 이상 아깝지가 않다. 세 번째로 드림은 뭐냐면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요?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소도이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드렸다.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보여. 얼마나 드렸다라는 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를 정말 보십니다.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죠. 자, 억지로 체면 때문에 남이 보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그렇게 드리면 저는 안 받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은 뭐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안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받지 않으세요. 더 중요한 건
이런 마음으로 억지로 체면 때문에 남이 보니까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린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직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드림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 드림은 오늘 단지 오늘만을 위한 드림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들을 위한 준비이고 신앙의 계승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자녀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지금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솔로몬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드림은 바로 이런 믿음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드림을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의 계승이 이어간다라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드림은 따라해 볼까요? 예배입니다. 예, 드림은 예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드림은 찬양과 감사에서 나오고요. 드림은 겸손한 고백에서 나오고요. 드림은 하나님께 자원하는 중심의 표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보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드림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중심입니다. 그리고 중심이 살아있는 그 드림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다윗처럼 자원함과 기쁨이 넘치는 그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이요. 그리고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가 정말 다시 한번 계승하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드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기복 신앙과 더불어 뭔가 기브앤텍이라는 그 생각을 이제 많이 벗어야 돼요. 옛날에는 약간 이제 그런 신앙 속에서 우리가 막 기도를 했어요. 저도 그런 신앙 안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기도 막 열심히 하고 말씀 막 보면서 기도하고 막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나의 뭐가 돼요? 이제 명성이 되는 거죠. 우리의 그걸 뭐라고 하죠? 자격증처럼 뭔가 이렇게 세워나가는, 얼마큼 기도했다, 얼마큼 말씀 보았다. 여러분, 말씀 보는 건 중요합니다. 얼마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의 삶은요, 기도하거나 말씀 보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께 정말 많이 드리는 삶, 이 드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 옆에 사람과 쳐다보세요. 얼마나 인자하고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꼭 교회 가면,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막 봐요. 왜 이렇게 불편해? 뭔가 불편해.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은 보면은 막 기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 같아. 말씀도 엄청 열심히 보셔. 근데 옆에만 가면 불편한 사람이야.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약간 그런 분도 많이 봤거든요. 정말 많이 봤어요. 세상 거룩해요. 세상 거룩해요. 근데 편안한 분이 계세요.
얼마나 편안하고 정말 좋은지. 저는 제가 가장 많이 마음에 와닿았던, 편안했던 사모님이 계세요. 이 사모님이 얼마나 이게, 그래서 참 사모님들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사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가까이 계신 사모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좋아했던 사모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다리를 쩔뚝거리셨어요. 좀 마비가 있으세요. 아산에서 목회하시다가 인천으로 가셨는데, 저는 말씀드려도 돼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김종호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세요. 그 사모님은요, 저는 그 사모님처럼 그렇게 인자하시고 그냥 옆에만 계속 붙어 있고 싶은 그런 사모님이 처음이었어요. 목회자잖아요. 저도 전도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도사가 사모님 옆에 계속 있고 싶고, 그만큼 얼마나 편안한지, 성도님들도요 얼마나 편안해 하시는지. 근데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드러나지를 않아요.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드러나지를 않아요. 얼마나 조용하고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참 늘 날마다 말씀 믿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때로는 다른 사모님들 보면은 되게 무서운 분들이 계세요. 제가 거론은 안 하지만 제가 심지어 전도사 때 쓰러진 적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심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하고 하잖아요. 중심도 열심히 준비 막 드리고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삶에서의 모습이에요. 우리 생활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어디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는요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밖에 나가면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밖에 나가서 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충만함이 더 가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요, 저희 아내와 저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여러분, 저도 예배 딱 끝나고 집에 가서 불편한 일이 있으면 꼭 막 곤노 팍 세워가지고 아이들한테, 제가 스트레스 좀 있으면요 아이들한테 얼마나 내려꽂는지 몰라요. 미안하더라고. 또 돌이켜 맨날 회개하고 또 미안하다고 하고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우리 둘째, 아빠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아빠가 미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미안해, 내가 미안해. 그래도 밉대. 그래서 그럼 아빠가 얼마나 미안하다고 말해야 돼? 손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미안하다고 해서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막 했어요. 그랬더니 괜찮아졌어? 아니, 안 괜찮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이 상처가 씻겨진다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평상시에 아이에게 화를 안 내고 잘 웃고 그렇게 해봐요. 그럼 애가 미워하겠냐고? 아니요. 웃으면서 막 뭐 흘렸는데 웃으면서 괜찮아 했더니 너무 좋대. 아빠 좋아 또 이래. 이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만들어 가요? 우리들의 삶에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림은 예배예요. 감사와 찬양에서 시작되고 겸손한 고백에서 시작되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중심의 그 마음의 표현에서 나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드림으로 신앙생활 가운데에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드림, 우리도 그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억지나 부담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곳곳에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세워지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이 세대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